이번 주 메시지의 제목은요, 한반도의 통일과 두 막대기의 비밀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목이 참 특이하죠? 이런 게 성경에 있냐고요? 저는 이때까지 이상한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했지만 성경에 없는 걸 가지고 말씀드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만약 어떤 분이 주께서 가라사대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예언으로 말씀하신 것을 제가 메시지를 전했다면 그것은 맞을 수도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위험할 수 있는 메시지는 안전할 것이에요. 저도 개인적으로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을 거예요. 왜요? 성경이 확정해 줄 때, 그때 말씀드릴 것입니다. 자, 오늘이 뭐예요? 오늘은 추수감사절이에요. 왜 추수감사절 말씀드리냐면, 자, 우리 때가 교회가요, 추수감사 예배를 우리나라 교회는 11월 첫째 주로 드렸어요. 이게 진짜 성경에 맞아요? 이 11월 첫째 주는요, 원래 미국이 처음 신대륙에 왔을 때 드렸던 첫 추수감사 예배를 기념하기 위해서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정한 것이에요. 하지만 성경은요, 추수감사절을 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유대인들도 우리와 똑같이 태음력을 쓰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추수감사절도요, 우리와 거의 같습니다. 추석과 날짜가 거의 같아요. 어쩔 땐 윤달이 좀 달라서 약간 틀릴 수 있겠죠? 하지만 윤달이 같아지면요, 똑같은 날 우리는 추석으로 지내고 그분들은 초막절로 지냅니다. 그래서 또 장막절이라고도 해요. 우리도 한 3박 4일 정도 공휴일이죠? 그 나라는 7박 8일입니다. 우리보다 더 길어요. 훨씬 더 깁니다. 그렇게 장막절, 초막절을 해서요,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래의 추수감사 예배는요, 우리 성경에 있는 것은 우리 추석과 같기 때문에, 근데 우리 추석과 겹치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추석에 할 수가 없어서 저희 교회는 추석 그 다음 주는 또 추석 갔다 온 후유증들이 계시잖아요. 먼 곳 여행 갔다 오시면. 그래서 그 다음 주 건너뛰고 추석 이후에 두 번째 주에 추수감사 예배로 앞으로 계속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돼요. 진짜 추수감사 예배는요, 우리 명절인 추석과 같습니다. 그래야 진짜 맞잖아요. 그죠? 이해 가셨죠? 왜 오늘이 추수감사 예배인지. 자, 그래서, 자, 이 추수감사 예배, 그러면 기원을 좀 볼게요. 자, 레위기 23장 보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제 메시지가 진짜 처음 듣는 것일 거예요. 이때 교회가 이런 메시지를 잘 안 전했기 때문에 생소할 수 있습니다. 편하게 성경이 있으니까요, 편하게 들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레위기 23장 33절입니다. 레위기 23장 33절 말씀입니다. 33절부터 4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가 있을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7일 동안에 너희는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요 제8일에도 너희에게 성회가 될 것이며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삼고 번제와 소제와 희생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예물 외에 너희의 모든 낙헌 예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제8일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에 7일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로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일에 이를 지킬지라.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셋에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초막절에 관한 얘기를 쭉 하나님께서 공표해 주셨죠. 근데 이 초막절을 보다 보면요 참 이상한 게 있어요. 대회 첫날에 뭘 하라고요? 대회 첫날에 성회로 모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7일이 지나갔어요. 또 어떻게 해요? 대회 8일째 또 성회로 모이라고 한 거예요. 첫날 성회로 모이고 마지막 8일날 성회로 모이라고 한 뜻은 또 뭘까요? 그리고 왜 7일 동안 또 지내게 했을까요? 이 말씀은요 참 어떻게 보면은 뭐 그렇게 오랫동안 지내라고 했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성경은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분명히 이유가 있고 내용이 있어요. 여기 보면 초막절에 대한 내용을 보다 보면요 이런 부분도 8일 동안 제사를 드리는 것도 내용이 우리가 생각하기 이해하지 못한 내용들이 있고요. 또 뒤에 초막절을 지낼 때요 7일 동안 즐거워하라고 적혀 있어요. 7일 동안 즐거워하라고 했는데 제가 이 말씀 참 저도 궁금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초막절이라는 내용이 보면요 7일 동안 즐거워하되 어떻게 즐거워하라고요? 43절 보면요 42절 43절 보면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 초막은요 풀로 이렇게 만든 엉기성기하게 만든 집이에요. 잘 만든 집이다. 아주 그 살기가 좀 버거운 집이다. 네, 모기도 들어올 것 같고 햇빛도 들어올 것 같고 굉장히 엉기성기 대충 만든 집이에요. 우리 군대로 말하면 야외에서 지금 훈련 받는 거 비슷하단 말이에요. 아주 그런 데 거한단 말이에요. 즐거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우리 입장에는. 집이 없잖아요. 즐거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즐거워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괴로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월절은요 괴로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요. 근데 초막절은요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 보면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초막에 거하게 한 것, 곧 광야죠. 우리는 그것을 광야라고 해요. 그 광야에 거한 것을 하나님 입장에 즐겁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생각과 반대 아닙니까? 저 어릴 때부터 제일 많이 듣고 자란 설교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저주를 받아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다가 단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고 그때 장정되었던 자 20세 이상이 된 사람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죽고 광야에서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너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구원받지 못하고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한다고 설교를 듣고 자랐어요. 저도 어릴 때 그 설교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광야는 고통과 괴로움이라고 설교를 듣고 자랐어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저주에 대해서 수도 없는 설교를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딱 봤더니 하나님이 이 광야 생활을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가슴을 찢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놀랍게도 이 장막 생활, 곧 광야 생활을 하나님은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때까지 목사님들이요 설교를 성경하고 다르게 전했다는 것이에요.
구약 말씀을요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광야를 고통받는 곳, 괴로움받는 곳, 벌받는 곳으로 설계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성경 말씀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광야는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신다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너희도 내가 그 너희의 광야 생활을 기뻐하였듯이 너희도 너희의 인생, 광야에 된 인생을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하고 지금 반대의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럼 이 광야의 생활이 어떤 것이었기에 여호와께서 그 생활을 기뻐하셨고 또 우리에게 기뻐하라 말씀하셨는지 그 좀 자세히 보고자 합니다. 자, 에덴의 2장 보겠습니다. 이제 광야가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던 광야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광야는 전혀 다릅니다. 자, 에레미야 2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 거민의 귀에 외쳐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소년의 때의 우위와 내 결혼 때의 사랑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쫓았음을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하노라. 그때 이스라엘은 나 여호와의 성물 곧 나의 소산 중 처음 열매가 되었나니 그를 삼키는 자면 다 벌을 받아 재앙을 만났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에레미야 2장 말씀 봤더니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놀랍게도 우리 생각과 너무 다른 말이에요. 가서 예루살렘 거민의 귀에 외쳐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소년의 때의 우위와 내 결혼 때의 사랑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쫓았음을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억하노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따라간 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소년 때의 우위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청소년 때요 우정을 나누잖아요. 죽을 때까지 갑니다. 여러분 순수할 때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누구 찾습니까? 초등학교 동창 찾고 중학교 동창 찾고 고등학교 동창 찾잖아. 왜요? 그 친구들 만나면 정말 순수한 때로 돌아가는 거야. 마음도 순수해져. 가지고 둘이서 막 옛날 빨가벗고 놀던 일 생각나가지고 반말하고 뭐 아무 말 대잔치 하잖아요. 모여가지고. 마음 편해서. 지금 주님이 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때 너희가 내가 우정을 맺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와 친구가 됐다는 뜻이에요. 놀랍게도 광야에서. 두 번째는 내 결혼 때의 사랑이라고 했어요. 무엇입니까? 너희가 광야에서요 나와 혼인하였다 말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우리가 생각하는 광야와 하나님 보신 광야가 틀립니까? 영 다 같습니까? 너무나 다르죠. 놀랍게도 너희와 내가 광야에서 결혼하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너희가 나와 신방을 찾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했다는 것이에요. 너희는 왜 그때를 기억하지 못하냐고 하나님께서 통탄하십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날, 힘든 날에 너희가 나와 우정을 맺고 나의 친구가 되어지고 너희가 나와 혼인하였으므로 어떻게 해요? 너희를 건드리면요 어떻게 하겠다고요? 너희를 삼키면요 어떻게 돼요? 다 벌을 받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나라가 성한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멸망당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생각했던 광야는요 고통과 물이 없고 음식이 없고 힘든 나라라 생각했어요.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날 너희는 나와 혼인하였고 너희는 나의 친구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친구, 내 첫사랑을 건드리는 자는 내가 결단코 용서하지 않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건 너무 다르네요. 자, 다시 32절부터 35절까지 보겠습니다.
32절부터 3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처녀가 어찌 그 배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고운 옷을 입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계수할 수 없거늘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또 내 옷단에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당구멍을 뚫음을 인함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로 너를 책망함을 인함이니라. 자, 35절까지죠? 예.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치 아니하였다 함을 인하여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넓게 여기 보면요. 처녀가 어찌 그 배물을 입겠냐. 이게 무엇입니까? 신부가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신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누굴 잊어버렸다고요? 하나님이 신랑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계수할 수 없거니. 근데 이렇게 말씀하면서요. 그러나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요.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까지 가르쳤으며 했어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없다? 없다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께 벌 받을까 봐 그리고 농사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가정에 내 자녀가 축복받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못하기 위해서 예배 드린다고요? 하나님께 축복받기 위해서 혹은 저주가 물러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런 예배를 미워하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들이요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 예배 받지 않습니다. 그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해요. 나의 사랑을 얻으려고 하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겉보기에는 교회가 멋있고 아름다워요. 겉보기에는 교회가요 정말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신다 미워하신다? 미워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진심으로 내게 감사하고 나를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는 예배는요 감사와 사랑의 예배예요. 우리 마음의 예배지 겉에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에요. 형식적인 예배를 보면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또 악한 여자에게까지 가르쳤으면 어떤 자가 악한 여자일까요? 신부가 안 되고 안 되면요 어떤 여자가 돼요? 악한 여자가 돼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악한 여자라고 말할까요? 이 성도에 관한 것입니다. 자, 3차절 그 악한 여자의 내용이 나와요. 또 내 옷단에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당구멍을 뚫음을 인함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로 너를 책망함을 인함이라.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가난하고 그리고 없는 자를 돌봐주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나는 그들에게 재물을 훔쳐간 적 없어. 난 그들에게 상관 안 했어요. 근데 왜 나에게 이야기하십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라. 이웃과 관심을 끊으라. 관심을 가지라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배척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누구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요. 그들이 공궁에 처했을 때 구해주라는 거예요. 그들이 당구멍을 뚫으면 인함은 아니라는 건요. 그들이 너희 재물을 훔치려고 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분노하여 너희 재산을 가지러 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힘들고 어려울 때 부탁했을 때 들어줬다 안 들어줬다? 안 들어준 것을 하나님 앞에 서운하는 것이에요. 우리 가난한 이웃, 불쌍한 이웃 돌아보지 아니하면 누가 분노하신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이웃을 생각해 줘야 됩니다. 형제를 생각해 줘야 됩니다. 오늘날 그 복음이 우리 교회에 차고 넘칠 축원드립니다. 먼저 누구를 사랑해야 되고요.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그 다음에요 형제를 사랑하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배예요.
그런 예배 안 드리고 딴 예배 드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웃 형제에게 아무 관심 없고 하나님에게도 관심 없어. 다만 내 생활, 내 가족, 내 생활 거기에 저주가 임할까 봐 복이 임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교회와 지금 이스라엘이 예배드리는 예배가 지금 같아요. 사실 하나님 이런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분노하세요. 그래서 여기 말합니다. 35절. 그러나 너는 말하시기를 나는 무지하니 그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자, 나는 예배를 잘 드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나에게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오늘 교회 가보십시오. 수많은 교회가요, 여러분은 복 받았습니다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돌봐주신다고 말합니다. 사실일까요? 아닙니다. 뭐라 적혔습니까?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치 아니하였다 함을 인하여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하나님은 어떤 죄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죄예요. 두 번째는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죄예요. 이 두 가지 죄를 지었으면서도요, 죄 짓지 않았대요. 나는 매일 기도하였고 예배하였고 그리고 주일날 와서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기뻐한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걸 기뻐하십니다. 그러지 아니하면서도요, 깨닫지 못함으로, 자, 깨닫지 못함으로 심판이 우리 전 세계에 임합니다. 심판이 왜 이 시대에 임했다? 깨닫지 못함으로. 심판은 왜 임합니까? 깨닫게 하려고요. 심판이 오는 목적을 정확히 이해하시면 됩니다. 심판이 오는 목적은 깨닫게 하기 위해서예요. 자, 다시 호세아 2장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7년 대환란은요, 좋은 것이에요, 나쁜 것이에요? 알고 보면 7년 대환란은요, 추수에 관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드릴게요. 자, 아까 보면 7일 동안 장막 초막절이 있고 마지막 8일째 또 성회로 모이죠.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7년 대환란을 얘기하는 거예요. 7년 대환란 끝에 예수님이 이 땅에 지상대림하셔서요, 천년왕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는 7년 대환란을 고통과 그리고 죽음의 날들이라 생각해요. 심판의 날이죠. 근데 이 심판의 날이 알고 보면 어떤 날들이에요? 추수하는 날들이에요. 알고 보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심으로요, 대추수가 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추수요? 구원하시는 추수예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 7년 대환란을 기뻐하라 하셨습니까? 괴로워하라 하셨습니까? 놀랍게도 즐거워하라 말씀하셨어요. 왜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잠깐 있는 일뿐이에요. 하지만 잠깐의 고난이 구원만 받을 수 있다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즐거운 날들이에요. 왜요? 아버지 천국의 창고가 차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말씀 좀 더 보겠습니다. 이제 조금씩 이제 초막절의 날짜들이 왜 그렇게 있는지 이해가 가네요. 자, 호세아 2장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어미와 쟁론하고 쟁론하라. 저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제 남편이 아니라. 저로 내 그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저를 벌거벗겨서 그 놔둔 날과 같게 할 것이요 저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요, 음행을 제거하기 위해서요, 그들에게 환난을 주겠다고요.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이 음란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음란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부부와 부부 사이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음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이 없는 것, 딴 것에 마음 뺏긴 것,
자기에게 마음 뺏기거나 가족에게 마음 뺏기거나 세상에게 마음 뺏기면요,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음란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음란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셨죠? 우리는 누구를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예,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현존 나타나 계신 하나님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사랑해야지. 그분이 왜요? 그분은 우리 남편입니다. 그분은 우리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지 않으면요, 우리에게 심판이 임합니다. 자, 14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저를 계유하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악어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저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얻었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저희 입에서 제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일컬음이 없게 하리라. 그날은 내가 저희를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저희도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응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하고 하늘은 땅에 응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하리라. 아멘. 여기 말씀 봤더니요, 하나님이 환란에 이스라엘 백성을 집어넣겠다고 해요. 이게 무엇입니까? 7년 대환란에요, 음란한 이스라엘을 집어넣어 버리시겠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환란 속에 들어갔더니 어떻게 돼요? 그러므로 내가 그때 계유하고 해요. 저를 어떻게 한다고요? 고치겠다는 것이에요. 내가 그를 고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요. 환란 속에 집어넣어서요, 그리고 만나주겠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환란에 들어가서 비로소 구원받습니다. 거기서 비로소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악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니, 악골 골짜기가 무엇입니까? 저주의 골짜기죠. 환란에 들어가면 저주이죠. 그러나 그 저주의 골짜기가 무엇으로 바뀌어요? 축복으로 바뀝니다. 소망으로 바뀝니다. 저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얻었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놀랍게도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고난받다가 애굽 땅에 올라온 것 같이, 그때 하나님께 왔던 것과 같이요, 7년 대화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계유시켜서 그들과 만나주어서 그들을 구원시켰단 말씀이세요. 그렇다면 7년 대화를 나눈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축복입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삶 속에도 여러분 많은 일들이 있어요. 안 좋은 일들이 있어요. 그 일들이 알고 보면 하나님의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축복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축복과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은 다릅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컬고. 우리는 누구와 시집갑니까? 누구에게 시집갑니까? 예수님께 시집갑니다. 7년 대환란이 끝나고 나면 온 사람들이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과 혼인을 해요. 그래서 지상에 천년왕국이라 합니다. 지금 천년왕국 잘못 전하는 분들 있죠? 여호와의 증인들? 그분들 천국이 없고 천년왕국만 이야기해. 성경을 부분적으로 보다 보면요, 그런 엉터리 설교를 하게 돼요. 천년왕국은 일부분입니다. 천년왕국이 끝이 나고 나면 무엇이 와요? 새로운 신천 신지가 내려와서요, 이제 영원한 천국이 시작됩니다. 먼저 지금 우리 죽으면 어디로 가야 돼? 지금은요, 천국으로 올려가죠. 하나님은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일이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교회가요, 천년왕국을 잘 안 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잘 몰라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합니다. 자, 이때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장가드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면 초막절은요, 초막절은 뭐 하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장가 오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초막절의 첫날 뭐 하라 그랬어요? 거룩한 성회로 모이라고 한 거예요. 초막절의 첫날이 무슨 날이 그러면요? 초막절의 첫날도 혼인잔치 날이에요. 그리고 초막절의 마지막 날도 혼인잔치 날입니다. 하나는 하늘나라에서 혼인잔치가 일어나요. 마지막 8번째는요, 8일째는요, 이 땅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첫째 날도 성회로 모이고 8째 날도 성회로 모이라고 하신 거예요. 이제 좀 이해가 가시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9절 보니까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면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우리가 그날 되면 예수님을 정확하게 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알게 돼요. 예수님 우리의 신랑이 되셔서 오세요. 오늘날 교회가 신랑 예수님이 우리에게 혼인하러 오시는 걸 전하지 않고 있어요. 다 빼먹은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혼인하러 오십니다. 그것이 바로 휴거예요. 휴거고 마지막 예수님의 지상재림이에요. 지상재림으로 예수님의 혼인잔치가 끝이 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근데 우리가 참 모르는 이야기 있죠. 22절 보면요,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하고 또 이것들은 어디에 응한다고 적혀있어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뭐지? 이스라엘은요, 우리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한 민족이 되는 새로운 민족입니다. 이스라엘과 우리 이방인이 한 민족이 되는 새로운 민족의 이름 이스라엘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초막절 곧 장막절의 클라이막스예요. 자, 그럼 그 문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혼인하고 장가들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놀랍게도 이 이스라엘을 깨우는 나라가 있대요. 이방인 중에서. 어떤 나라일까요? 제가 메시지 전했었죠. 어느 나라예요? 네, 우리나라입니다. 대한민국입니다. 적혀 있을까요? 저 성경 없으면 말씀 안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사야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46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46장 3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자, 이사야 46장 3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풍기운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요, 야곱의 집 곧 이스라엘을요, 처음 태어날 때, 그들이 태어날 때가 언제입니까? 예, 광야에 들어갔을 때죠. 그때 장가 드셨을 때죠. 그들을 구원하였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너를 사랑하여 언제까지요? 너희가 백발이 될 때까지, 늙을 때까지, 마지막, 이 세상 마지막 때죠. 이 세상의 마지막에 이를 때까지 너를 품고 안고 구하여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누구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끝까지 그 일을 지키겠다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그 계획을 보겠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옛적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력이 설 것이며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력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나를 들으라. 내가 나의 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상거가 멀지 아니하니 나의 구원이 지체치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아멘. 여기 보면요, 하나님이 모략으로 종말에요 이스라엘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방법을 보니까요, 11절, 내가 동방에서 누구를 불러요? 독수리를 부를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독수리가 뭔지 배웠었죠? 독수리가 뭐예요? 환난 날의 피난처예요. 환난의 피난처. 독수리가 한 곳 있다, 두 곳 있다, 세 곳 있다. 세 곳입니다. 약간 미국이란 말씀드리면 틀려요. 왜냐하면 이게 미국이란 말이 왜 틀냐? 동방에서라고 적혔기 때문에 틀려요. 이해가셨죠? 이 세 피난처 중에서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달려오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동방이라 적혀있어. 동방이라고. 자, 보겠습니다.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라에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했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놀랍게도 이 말씀은 독수리를 동방에서 부른다고 했어요. 이스라엘의 가장 동쪽에 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예수 믿는 나라 중에서 한국밖에 없습니다. 이건요, 예수 믿는 나라에 관한 것이에요. 그래서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른다는 말씀은요, 한국을 이야기합니다. 또 부른다는 말씀을 히브리어로는 카라라 그래요. 근데 이 부르는 것을 부르는 자로, 부르는 나라로 있잖아요. 번역을 하면 코레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코레. 어떤 분은 아자를 붙여가지고 그게 뭐 하나님 뜻이라는데 전 그 부분까지 안 가고 싶어요. 더 정확하게 하고 싶어요. 왜냐면 한 글자로 하면 L이라 보통 말하죠. 그죠? 그 부분까지는 좀 아닌 것 같고 코레라고 해요. 부르는 자를요. 그러면 우리나라 원래 이름을 외국에 알려진 게 뭐예요? 고려죠, 고려. 그래서 유럽에서 뭐라 불렀습니까? 꼬레라고 불렀어. 예. 그러다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코리아가 된 거죠. 예? 원래는 꼬레예요. 예? 결국 우리나라 이름이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부르는 자, 부를 것이라 말씀하신대. 동방에서 누구를 부른다고요? 꼬레를 부르겠대요. 누구요? 코리아를 부르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한국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정확히 깨우겠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구하겠단 말이 아니에요. 사실 이스라엘 도와주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제가 전에 도와주는 나라 말씀드렸죠. 활을 당기는 누구요? 룻. 말씀드렸었죠. 미국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스라엘 구원할 정도로 그렇게 힘 있는 나라가 아니죠. 근데 우리나라를 통하여 어디를 구원하겠다고요? 이스라엘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이 되나? 자, 다시 이사야 55장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힘센 자가 구원해 줄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십니다. 그러면 왜 우리나라가 뽑혔는가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3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3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언약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었나니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있을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그 일이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여기 보면요, 3절 말씀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지금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은 한국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들려줄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요, 그리고 뒤에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누구에게 허락했다고요? 다윗에게. 이 다윗이 누굴까요? 이 예수님입니다. 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는 게 다윗이 이 무슨 뜻인지 몰라. 성경에서요, 뒤에 예언서에 다윗이 나오면요, 여러분 다윗을 예수님으로 명칭을 바꾸십시오. 구약에서요, 예수님은 비밀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예수님을 다른 이름으로 자꾸 부르세요. 이 다윗을 예수님으로 바꾸면요, 확 뜻이 해석이 돼요. 다윗이 왕이죠. 그래서 이때 예수님을요, 대신 다윗이라 말한 것은요, 왕이신 예수님을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역할을 말씀하실 때 거기에 맞춰서 말씀하십니다. 뒤에 볼까요?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그를 만민에게 뭐로 세우셨다고요? 증거로. 예수님은 어떤 증거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확정한 증거세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내가 그를 증거로, 만민의 증거로 세울 거예요. 다음에요, 이제 확 눈 뜨시죠? 그리고 뒤에 밑에 보겠습니다.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느니라. 만민의 뭐래요? 인도자와 명령자. 무엇입니까? 왕이요. 예수님을 무엇으로 세우셨다고요? 만민의 왕, 왕 중의 왕. 예수님을 왕 중의 왕으로 세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나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내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자,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죠. 아까 본 그 동방에 있죠. 독수리가 있죠. 우리하고 이스라엘하고 이때까지 교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전혀 몰랐어요. 서로. 근데 요즘 한국하고 이스라엘이 FTA를 체결했죠. 한국과 이스라엘이 아시아 국가와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FTA를 체결했습니다. 이제 서로 알게 되는 거예요. 모르던 나라예요. 그리고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그들과 갑자기 친해져요. 우리가 이스라엘과 갑자기 친해집니다. 이건 마지막 때 이야기예요. 그리고요, 나 여호와 내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합니다. 누구를 인합니다? 거룩한 자, 곧 누구요? 예수를 인합니다. 예수를 인하여 이스라엘과 한국이 아주 가까워질 거라는 거예요. 왜 그 가깝게 하실까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무엇입니까? 한국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영화롭게 하겠다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정확하게요, 한국은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나라가 아니고요, 이스라엘을 깨우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런 거예요. 무엇입니까? 이 한국을 봤더니 이스라엘이 깨어나는 거예요. 왜요? 한국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예수를 믿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과 국민소득도 비슷해요. 이스라엘은 지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있지 않고 있죠. 근데 놀랍게도 한국에요, 이스라엘에 일어날 일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이 겪어야 될 일들을 한국이 먼저 겪음으로써 이스라엘이 깜짝 놀라는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서요, 한국 이야기 해보십시오. 뭐라 하는 줄 아십니까? 그거 안 위험하니? 거기 사는 거 안 위험하니? 그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이 위험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한국을 위험한 나라 생각합니다. 너희들 도망가야 되지 않니? 그래요, 우리에게. 우린 거꾸로 이스라엘 보고 그렇게 말하죠? 서로 처지가 비슷해. 지금 하나님 무슨 말씀하고 계시냐면, 처지가 비슷한 나라, 형편이 비슷한 나라, 말이 통하는 나라, 그런 나라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하겠다 하시는 거예요. 뭐 하게 하시겠다?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국을 뽑은 거야. 한국이 힘이 좋아서 뽑힌 게 아니고요. 볼까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로마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말씀.
바울이 괜히 그 말 한 거 아닙니다. 자, 로마서 11장 11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유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유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자, 이 말씀 무슨 뜻이냐면요,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잘 믿었다, 예수님과 멀어졌다. 예수님 멀어졌어요. 근데 구원이 이방인에 이런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하려고 하는 거야. 이방인이 잘 되는 거 보고 이스라엘이 어머 쟤들 예수 믿었더니 잘 되네. 그리고 시기가 나게 해서 그들 구원하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이것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모략이에요. 우리 뭐라죠? 우리 사귈 때요. 남자가 여자 보고 좋다고 쫓아다니면 여자가 엄청 튕깁니다. 근데 갑자기 아주 예쁜 여자가요, 이 남자를 좋아해. 그러면 이 남자가 갑자기 멋있어 보여. 우리 많이 겪은 거죠. 그래가지고 여자가 혹시 이 남자를 뺏길까 봐 질투가 확 나요. 저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시겠죠? 하나님 그를 하겠다는 거야. 하나님 지금 연애를 하고 있는 거야. 누구하고? 이스라엘과 연애를 해가지고 결혼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좋아합니까? 하나님을 별로 안 좋아합니까? 이스라엘 거기는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어. 자꾸 딴 데 결혼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비슷하게 생긴데 더 예쁜 여자를 확 보여주는 거야. 근데 그 예쁜 여자는 하나님을 좋아하네? 누굴 좋아해? 하나님을 좋아해. 그러니까 이스라엘 봤더니 저게 하나님을 좋아했더니 질투가 나요, 안 나요? 질투가 왕창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나도 내가 결혼할게. 내가 결혼할래. 그러고요, 확 달려드는 거야. 하나님 지금 우리 한국을 뭐로 쓰시겠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질투하게 하는 나라로 쓰시겠다는 뜻이에요. 이해가셨죠? 이게 하나님 사람이세요. 우리 사람의 심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너희 이스라엘을 질투하게 해서 나에게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눈에 보기에 아름다워 보이는 나라, 그 한 나라를 세우겠다 하신 거예요. 그 나라가 누굽니까? 대한민국입니다. 이제 이해가 딱 가시죠? 많은 목사님들이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한국일 것 같아요. 저희가 많이 하세요. 근데 성경에 정확하게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해서 25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25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었다 함을 명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 저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놀랍게도 이방인의 수가 충만해지면요,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기 시작합니다. 한 명만 받는다. 이스라엘 전체가 받는다. 이스라엘 전체가 받는다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요, 왜 하나님이 한국을 통하여 이스라엘 그때가 질투나게 하실까요? 자, 이스라엘과 한국 비슷합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그렇다면요, 이스라엘 처지와 한국의 처지가 같다 다르다. 비슷하니까 이스라엘이 땡기는 거예요. 쟤도 우리하고 같네? 자, 한국도 무엇을 겪었습니까? 일제강점기를 겪었습니다. 한국도 나라를 뺏겼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을 겪었습니다. 6.25 전쟁 때 한국은요, 당연히 멸망됐어야 돼요. 없어졌어야 돼요, 지도상에서. 그런데 언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까? 목사님들이요, 낙동강 정선이 무너지려고 할 때, 그때 대통령이 말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뭐라 말합니까? 모든 목사님께 모여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목사님들이 모두 모여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합니다.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요.
그러자 낙동강 전선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인천 상륙작전을 통하여 한국이 구원받습니다. 한국이 어느 나라를 통해 구원받습니까? 미국을 통해 구원받습니다. 지금 이스라엘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도 이런 사건이 똑같이 있었습니다. 바로 7일전쟁 이후에요, 욤키프르 전쟁이 있었어요. 그 전쟁에서요, 이스라엘은 거의 다 패전했어요. 이제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할 지경에 이르렀어요. 무기가 떨어져 버렸어요. 뭐가 떨어졌다고요? 무기가 다 떨어져 버렸어요.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싸울 수 없어요. 완전히 졌어요. 근데요, 하늘에서 수도 없는 독수리들이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수송기를 보내가지고 수도 없는 전쟁 물자들이요, 비와 같이 쏟아져 내려왔어요. 그 전쟁 물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욤키프르 전쟁을 승리합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 이스라엘에 일어나요. 똑같은 이야기죠. 한국과 이스라엘이 똑같은 일들을 겪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요, 둘이 동질감을 느끼는 거예요. 비슷비슷하니까. 자, 한국도요, 한국 주변에 약한 나라가 있다. 다 강대국이다. 다 강대국입니다. 또 한국을 지금 괴롭힌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우리 기억해야 돼요. 소련. 두 번째 어떤 나라예요? 중국. 중국 우리나라 적입니다. 북한. 우리나라 적들입니다. 우리는 사방에 적들을 둘러싸여 있어요. 이스라엘은요, 우국가 있습니까? 다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무기가 어떤 무기입니까? 다 소련제입니다. 어디제요? 다 소련제예요. 우리도 6.25 사변 때 지금 또 북한이 갖고 있는 무기 다 어느 제예요? 다 소련제예요. 알고 보면 우리나라를 공격하는 것도 소련이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나라도 소련이에요. 똑같은 처지예요. 똑같이 멸망당할 뻔했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셨어요. 지금 사정과 형편이 비슷비슷해요. 지금 이스라엘도 여론이 막 분열돼가 난립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여론이 분열돼서 난리죠. 저 지금 굉장히 걱정합니다. 광화문에서 사고 날까 봐요. 지금 이러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생명고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 위기입니다. 위기 중에 위기입니다. 이때요,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지 않으면 안 돼요. 여론은 분열되어 있고 국민과 국민 사이는요, 서로 증오가 자꾸 싹트고 있어요. 이거요, 국민과 국민 사이에요, 서로 화합하고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서로 하나가 돼야 돼요. 저는 그런 지도자가 이 땅에 하수속히 뽑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국민이 하나가 되게 해야지. 왜 자꾸 분열시킵니까? 이거 나라 멸망시키는 겁니다. 우리 모두 정신 차려 기도합시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지금요, 이러한 일들이 한국과 이스라엘이 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한국을 통하여 어떻게 이스라엘을 깨우실까요? 먼저요, 볼까요?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에스겔서 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15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15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5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고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취하여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목전에 손을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간바 열국에서 취하며 그 삶에서 모아서 그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로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에스겔서 37장 말씀 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무슨 설교를 많이 했습니까? 한국의 통일이 이와 같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하고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었듯이 우리 한국도 이렇게 하나로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했어요. 근데 이 두 막대기가요, 두 막대기를 통하여 목사님들이 설교했던 그 설교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요, 한국과 북한이 어떻게 된다고요? 성경 말씀은요, 너희 나라가 통일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한국과 북한이 통일됨으로써요, 누가 식이 난다고요? 이스라엘 식이 나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북이 통일되는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이요, 지금 에스겔서 37장 말씀을 기억할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한다고요? 에스겔 37장에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는 그 예언, 이스라엘과 그리고 유다가 한 민족이 될 거라는 그 예언, 그 예언을 기억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단되어 나라 있는 나라, 두 막대기로 분리되어 있는 나라가 한 나라가 됨으로써요, 그 예언을 그들이 믿게 될 거란 말씀이세요. 우리나라가 그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한국 반드시 통일됩니다. 그리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여기 보면요, 이 내용이 보면 16절 보면요,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 유다는 한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유다는 단수예요. 근데 이 뒤 밑에 보면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이렇게 가면 끝나면 이스라엘 12지파죠. 근데 뭐라 적혀있어요? 온 족속 적혀있어요. 그러면 요셉 지파와 그 합한 이스라엘은요, 요셉 지파만 있다 아니면 온 세계에서 함께 하나가 된다? 온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이걸 잘못 풀어가지고 자꾸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방인의 전체에 하나님을 믿는 자, 함께 구원받는 자가요, 이스라엘과 한 민족이 됩니다. 온 족속이죠. 이렇게 너희가 하나가 될 것이란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렇게 에스겔 37장의 예언을요, 우리나라를 통하여 성취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통일됨으로써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식이 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실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할 것입니다. 더 무서운 예언이 있습니다. 7년 대환란이 뭐라고 제가 성경은 적혀있어요? 알고 봤더니 구원받는 축복의 나라라고 적혀있습니다. 그 광야의 땅이요, 그 간조한 땅이. 그렇다면요, 환란에 들어갔을 때 한국에서 먼저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에 전쟁이 있기 전에요, 한국을 중심으로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세계 3차 대전이에요. 한국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 일어납니다. 전 세계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 군인수가 몇 명? 2억 명. 전 세계 2억이라는 군대가 싸웁니다. 그리고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요. 이 전쟁이 발발할 때요, 대한민국이 싸움의 진앙지가 돼요. 이 진앙지가 된 대한민국이 전쟁에 승리한다, 패배한다? 승리합니다. 한국이 전쟁에 승리함으로써요, 이스라엘이 깨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국을요, 이스라엘이 깨어나고 이스라엘이 회복된 이그젠플로 부르신 거예요. 놀랍게도 그런 전쟁이라고 환란 들어갈 때 한국에 대각성운동, 대회개운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히 돌아오는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때 수많은 하나님을 믿지 않던 자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여호와께 돌아왔더니, 그들이 생명다에 함께 돌아왔더니 우리가 전쟁에 승리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스라엘이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저 사람들이 한국이 예수를 믿었더니 전쟁에 이겼구나 하고 그들이 깨어나는 거예요. 식이 나게 하여.
이스라엘 시기나게 하여 깨우려고 한국을 택하셨습니다. 한국은요 그렇게 택함 받으신 거예요. 이제 이해가시죠? 어떻게 대한민국이 이스라엘 뭐 선교사 많이 보내기를 합니까? 뭘 합니까? 지금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한국 땅의 대회개운동, 전쟁과 대회개운동을 통하여 이스라엘 전쟁 속에서 회개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먼저 이 땅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믿음 꽉 붙잡읍시다. 믿음 꽉 붙잡고 예수께 나갑시다. 그러면 이 땅에요 우리 민족, 뽑힌 민족, 요셉 지파, 우리 민족을 통하여 전 세계가 깨어나고 전 세계가 구원받는 수많은 사람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한국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나라에 왜 이런 많은 혼란이 있는지 이제 이해가시죠? 자, 이제 이걸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나라가 축복받은 나라 있다 없다? 없어요. 거꾸로 대한민국을 공격한 나라 중에 축복받은 나라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자, 6.25 전쟁 때 한국 공격한 소련, 중국 6.25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잘 살았습니까? 국민들 엄청난 고통당했습니까? 엄청나게 고통당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지배하고 한국을 짓밟았던 일본, 그들 전쟁을 통해 얼마나 많이 죽은 줄 압니까?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을 죽였던 학살했던 독일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과 한국은 똑같은 피해자죠? 그 독일 어떻게 됐습니까? 독일에요 2차 대전 때 독일에서 죽은 사망자 수가 830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600만 학살했죠? 더 많이 죽었습니다. 독일 사람 830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그렇게 괴롭혔던 일본은 몇 명 죽은지 아십니까? 270만 죽었습니다. 그 여러분 모르는데요.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에 지금 본토 침공을 안 당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많이 죽었어요. 본토 침공도 안 당했는데. 왜 그럴까요? 핵폭탄이 날아갔죠? 우리 핵폭탄만 알아요. 아니요.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네이팜탄이라고 불 지른 폭탄이 있어요. 그 폭탄을요 비축구가 가가지고 일본의 도시들을 폭파시켰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도시가요 온통 불바다가 됐어요. 엄청난 학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몰라. 이게 일본 사람들은요 오히려 핵폭탄보다 그 네이팜탄 불바다에 의해 가지고 죽었습니다. 불의 심판이에요. 그들이 한국을 괴롭혔더니 하나님께로부터 불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전에 설교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아베가 모르고 한국에 까부는 거예요. 한국은 누구에게 보호받는 나라다? 하나님께 보호받는 나라입니다. 한국을 적대하면요 일본 큰일 일어납니다. 아베 정권 곧 물러날 줄 믿습니다. 아니 있을 수가 없어요. 왜요? 한국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과 이스라엘은 같습니다. 한국을 사랑하면요 그 나라 축복받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사랑하여 구원해 주었기 때문에 축복받기 잘 사는 거예요. 알고 보면 제가 성경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 가지고. 미국은 자기가 잘난 줄 알죠? 아니요. 한국을 축복하고 이스라엘 축복했더니 하나님이 미국을 잘 살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이 나라가 깨어나서 우리가 잘못 믿었어. 근데 왜 우리나라를 사랑하실까? 왜 이렇게 우리나라를 축복해서 이스라엘과 똑같이 대해 주실까? 바로 한국만이 전 세계에 유일하게 11조를 낸 나라입니다. 어떤 나라요? 한국만이 전 세계에 유일하게 11조를 다 냅니다. 11조 내지 않으면 믿음이 없다고 말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래서요 말라기 말씀과 3장 말씀과 똑같이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너희가 그렇게 11조를 내게 낼 때 온전한 11조를 낼 때요 너희 땅을 지켜주겠다 말씀하십니다. 황충이 너희를 공격할 때 그를 몰아내주겠다 말씀하세요. 그래서요 똑같은 땅에 한반도에 하나님을 믿는 한국 땅에는 흉년이 별거 없어요. 대부분 풍년이에요. 한 발짝 건너가면 북한은 어떻습니까? 계속 흉년이에요. 아사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제일 못 사는 나라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한국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고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인가를 전 세계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을 통하여 전 세계를 깨우거니와요
또한 이스라엘 깨울 것입니다. 한국이 또 한 가지 잘한 일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11조를 내어서 교회가 풍성해졌더니요, 전 세계 선교사가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파송하고 있습니다. 교인 숫자에 비해서. 무엇에 비해서? 교인 숫자에 비해서. 그리고 우리나라 교회들 가보면 최소한 선교사도 아니지만 단기 선교들도 많이 가요. 뭐 많이 가요? 단기 선교사도 많이 가요. 한국같이 선교에 눈뜬 나라가 없습니다. 한국은요, 하나님께 복받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아까 지금 함께 말씀하셨듯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부족해요. 그것을 끝까지 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대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주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것이 진짜 예배입니다. 먼저 진짜 예배가 회복된 자들이 먼저 예수 만나러 갑니다. 그것이 초막절의 첫날, 바로 첫 주님께서 장가로 오신 날이에요. 그게 휴거입니다. 그리고 다 깨워가지고 우리 다시 또 우리나라를 깨웁니다. 어디요? 환란을 통하여 깨워서 다시 신부로 만드세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 대회개 운동의 시발점이 될 줄 믿습니다. 온 세계 기독교인이 깨어나고 이스라엘 깨어난 그 시발점이 대한민국이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 한국을 마지막 때 쓰시겠다 하신 것을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 이스라엘과 한국이 한 민족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더 이스라엘 깨우기 위해서 더 생명 다해서 우리가 일을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리고 또 우리 한국 땅에 대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와 같이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운동이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온의 영광이신 예수께서 오십니다. 그분이 이 땅을 추수하여 모든 백성을 그의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우리 그 사랑하는 주님 품으로 나아갑시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주님을 사랑합시다. 오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다시 한번 1절 가사로 노래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함께 2절 가사로 노래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만지사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꿈을 함께 꾸게 하여 주십시오. 모아라 광야에 다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마음을 다해 주를 찬양합시다. 그 사자로 찬양합니다. 당그나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재앙이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당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재앙이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싸움과 재앙이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싸움과 재앙이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초막절을 통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을 다 추수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언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이 초막절이 환난이요 고통이요 괴로움이지만 하나님은 그 환난과 고통과 괴로움을 통하여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께로 나오는 우리 인간의 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그러하오나 그 어려움과 힘든 것을 통하여
전 세계 모든 백성을 구원하기를 원하시오니 그때가 다가오고 있사오니 우리가 먼저 정신을 차리고 주님의 대추수 때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는 영광이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임하리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맞아러 오시는 그날까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기로 작정한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임할 줄 믿사오며 주의 언약을 붙잡는 우리 성도에게 붙잡으시고 지키시고 인도할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오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오늘 주님이 기뻐하신 추수 감사드립니다. 모두 함께 먹고 마시며 주님을 기뻐합시다.